구하라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청중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 말 그대로 하루에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기도였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치하에서 착취당하고, 더군다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곁에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하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들어왔는데 그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매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그 청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챙겨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청중들 가운데 먹을 것을 찾았을 때 한 아이가 가져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토막이 거의 그 많은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먹을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들에게 절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절실한 기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과연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서름 중에서 가장 큰 서름이 어떤 서름인지 아십니까? 배고픈 서름입니다. 배고픈 서름을 당해본 사람은 진정한 서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주인공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7 조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간이나 기나긴 세월을 형무소에서 지내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절박하고 힘든,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매우 참 필요한 것이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지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속에서 쌀 문제로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어르신들, 그들의 생애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문제였죠. 쌀과 연탄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쌀과 연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을 춥지 않게 줄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쌀 가게에서 쌀을 봉지로 사 먹었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쌀을 한 가마 정도 집에다 딱 들여놓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매우 풍요로운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쌀이 떨어져 가면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래도 집안에 쌀 한 가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며느리들은 생각이 다르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죠. 또 학원으로 달려가죠. 학원에서도 외식을 하죠. 남편들은 직장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때가 많고 그때마다 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쌀도 갓 도정한 쌀이 훨씬 밥맛도 좋고 벌레가 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은 쌀을 많이 들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갈리는 그런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인간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매일매일 외우면서 겸손할 줄 모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냥 주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것이죠. 증언부언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물질을 구하라, 많은 양식을 구해서 쌓아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꺼번에 양식을 주지 않고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거두러 가셨지 한꺼번에 일주일치 또는 한 달치씩 쌓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 쌓아놓았던 사람들은 그 만나가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으면 썩는구나, 쌓아놓으면 부패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단 만나를 2배를 거두어 쌓아놓아도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전날이지요.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두게 하셨고 그것이 결코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안식일에 양식이 있을까 하고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다가 양식을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안식일의 소득은 결코 나의 소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도 모르는 안하무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써 자기를 찔렀도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쌓아두려고 하는 탐심,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이하를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현재 일보다도 미래 일을 더 걱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제는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시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들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시고 오늘이 필요한 염려만 하고 살아도 힘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용미리에 계시는 그 부모님 묘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다녀왔지만 이번에 갈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가면서 지난 1월에 소천한 고 박영철 권사를 생각했습니다. 30여 년 그 투병 생활을 투석 생활하면서 투병 생활했죠. 그 박영철 권사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그가 8년 전에 저를 거동이 좀 불편했을 때 저를 한번 부르더라고요. 한번 와달라고. 갔더니 성일교회 화면이 너무 흐려서 예배 시간에 불편하는데 프로젝트 새로 하나 하는데 얼마 드냐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한 700만 원 든다고 그랬더니 700만 원을 자기가 은행에서 꺼내가지고 내 손에 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설치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비치용 성경을 가지고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성경 찬송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게 오고 가고 잘 못했는데 부모님 그 추도식을 할 때마다 5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그날을 또 기다려요. 추도식 딱 지나가면 내년에 그 추도식을 기억하고 그날은 언제 며칠날 몇 시에 어떻게 모일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다. 아들, 딸도 있는데 사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추도식에 참여 안 나온 것 이게 특별한 일이지요. 근데 지난 5월달에 추도식을 우리끼리만 드리면서 그 몸이 불편하니까 그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그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항상 그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을 내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삼스러운 하루였어요. 하루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 갈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내일은 내일 다가올 것이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올지 다가오지 않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와 태양과 그리고 물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되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쌓아놓지 못해서 걱정합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왜 마음이 아파하고 그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생을 감사하면서 한 해를 하루같이 1년을 또는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에 불만하고 오늘에 내가 정말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불만스럽게 사는 거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 일생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탐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게 이러한 형편, 이런 삶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밥을 주셔서 또는 먹을 거 주셔서 과일 주셔서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식을 손에 붙들지만은 그 간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야 여리사 좀 불러라. 그래서 여리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사가 아닙니다. 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좋은 재료를 나한테 공급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요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료를 나한테 가져다 준 사람에게 저는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채를 파는 공급해 주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좋은 재료를 공급해 줘서 요리사가 이렇게 좋은 요리를 해서 내가 맛있게 먹었으니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채를 공급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져오기만 했을 뿐이죠. 그것을 재배한 농부가 그것을 잘 재배했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잡수실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러면 그 농부를 불러라 그랬어요. 그 농부가 왔습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요리를 먹었는데 이 요리는 네가 밭에서 경작해서 재배한 좋은 그런 식재료를 내가 이렇게 재배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으니 너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농부가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단지 씨 한 뿌렸을 뿐입니다. 김만 메었을 뿐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물론 농부들 또는 이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구체적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단순한 음식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필요한 햇빛, 필요한 공기, 필요한 자연 환경,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건강이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 또 우리의 심리적인 것, 우리의 또 사회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범주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순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순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깨어 하루를 생활하며 하루를 행복하며 우리의 가정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함께 채울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드리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저희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